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여러분, 이게 뭔가요? 올림픽 구호죠. 그런데 최근에 이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다 함께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올림픽 본래 정신에서 벗어나 경쟁을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자칫 성공을 위한 각축장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유대감을 가지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자. 그래서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올림픽이 되도록 하자. 그런 소원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지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또 성공하면 허무하고 이래저래 불행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느 부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뭔가요? 하루는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형제 사이에 재산 싸움이 일어났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문제나 해결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농경 사회, 그는 성공한 인물의 표상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도 않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대의 경향만 다를 뿐 그 모습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의 모습이나 비슷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못해도 성공을 해도 이래저래 문제, 불행하고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이 아니건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벌어지는 걸까?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영혼에 무관심합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만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영혼이 만족해야 진짜 행복한데 또 현세만 생각하니까 죽음 앞에 허무해지는 거죠. 내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지만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크게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농경사회라 그랬어요. 아마 대지주였을 것 같습니다.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왔네요. 어느 정도냐면은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가롭게 인생을 즐길 계획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인의 버전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통장에 두둑하게 잔고를 예치해 두었습니다. 이자만 갖고도 노후를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또 부동산을 넉넉히 사두었더니 이게 값이 뛰어오르네. 매달 월세 나오는 것만 해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건강관리나 잘하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하고 레저 생활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아라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말했지만 정작 그는 영혼과 상관없이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크게 잘못된 거 없잖아요. 뭐 부정 저질렀다는 말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인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 편에서 부러울 정도죠. 사실 따지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평범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는 부정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요. 나쁜 사람이라고는 안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은 육신을 위해서는 유효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은 현세에는 제법 멋있어 보이지만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신지 알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육신의 생명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육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뭐예요? 아유, 지금 잘 먹고 잘 사니 오래오래 살 거야.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면 어떻게 되겠냐? 그 영혼에 관한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부했지만 빈곤한 영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대비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궁리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생물학적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리의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망,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육적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흙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심판받고 그 후에 내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멸이에요. 죽으면 끝나. 그거 아닙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내세까지. 육신의 죽음이 닥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영혼은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거니와 반대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관해서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크고 흰 백보자 앞에 사람들이 쭉 들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행위책에 모든 행위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 살면서 지은 죄들이겠죠. 그러니까 유구무늬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불로 된 연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이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존재가 끊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이 심각한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명에 대해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면 우리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 그리고 사명의 발견입니다. 첫째, 영생의 기쁨. 그것은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영혼의 생명을 얻으면 세상 즐거움보다, 육신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기쁨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내 영혼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영생의 기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공은 육신의 일이고 영생은 영혼의 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호요식해도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잠시 즐겁다가도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는 육신의 본능적인 것만 만족시킬 수 있을 뿐 영적인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기쁨입니다. 어린아이 엄마 품 최고죠. 엄마 품에 안기 전까지 울고 보채요. 예를 들어서 응애거리는 아기가 있다.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먹을 것을 주고 장난감을 주고, 그런데 잠시 잠깐뿐이에요. 결국은 울고 결국은 엄마 찾고 결국은 엄마 품에 안겨야 울음을 그치고 평안히 즐거워하고 울음을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 그 모든 면에서 성공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영혼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물입니다. 마셔야지. 그러나 또 목마르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치 영혼의 샘물을 설치한 것처럼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고 솟아나고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그 영혼이 거듭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 조건은 그대로 있고 열악한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세상 것으로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 천국에 속한 신령한 평안이지요. 그게 영생의 기쁨이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주는 것은 어때? 육신적인 것이에요. 평안이라는 말보다 편안이라는 말이 맞아요. 편리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저 거죽만 잠시 즐겁게 해주고 결국은 또 불만족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전혀 차원이 다른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그러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어때요? 인간관계도 좋아지죠. 인간관계가 왜 나빠져요? 너무 빡빡한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여유 있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하는 일도 잘 되죠. 형통하죠. 또 육신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간구하는 기도문인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다시 말해서 영생의 기쁨으로 가득하면 범사도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천국의 소망, 그것은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은 분명히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또 그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요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will die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육신적 차원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게 어떻게 조치하면 좋아? 뭐 이런 것들, 뭐 연명치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관을 비싼 거. 요즘 뭐 매장을 잘 안 합니다만 또 수의를 비싼 거 뭐 등등. 요즘은 화장만이가 납골당을 막 호화스러운 거 하고 등등. 그게 여러분 웰다잉이 아니에요. 성경적 웰다잉은 그 영혼이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되 그 너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죽음의 현실을 부정해요. 없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이런 겁니다. 사냥꾼이 꿩을 잡을 때 이런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요. 엽총을 들고 막 따라가면 꿩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수풀이 나타나면 얼른 얼굴을 쳐박고 숨어 들어가죠. 그런데 엉덩이는 여전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히 있어요. 왜? 얼굴을 가렸으니까 다 가린 줄 알고 숨은 줄 알고 멍청하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무관심하면 다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죽음을 무시하고 피해도 또 외면해도 죽음은 뚜벅뚜벅 나에게 걸어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직시하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뛰어넘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망률이 몇 프로인가요? 100%죠. 100%.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별게 아니에요. 마치는 것과 같아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1등칸. 1등칸 그러면 와, 하지만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1등칸. 그렇잖아요. 아니 침몰하고 있는데 1등칸이 뭘 자랑스러워. 2등칸이 뭘 대단해.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천국 영생호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를 갖고는 못 가는 곳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마음속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죠.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큰일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어야 죄값을 지고 피 흘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와,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네. 게다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건 뭐야 그럼? 그거는 대속의 죽음이네. 맞네. 그렇죠.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죄를 사해 주겠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겠다. 영생과 천국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평생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질병이 와도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처음 당하는 거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승리하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 이 세상 끝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발견, 그것이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가죠. 그런데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먹고 마시고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아니죠. 내세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정죄의 심판은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면제가 돼요. 예수님이 대신 다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 이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급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로 베마인데 본래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시상대, 상 받는 시상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날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면류관이다. 그래서 면류관 받자 그럽니다. 또 하늘에서 별처럼 빛난다. 별 같은 존재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면류관, 우리가 생각하는 별, 뭐 그런 거랑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는 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억만장자로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푼이라도 실 오락이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먹을 만큼 마실 만큼 그거 가지고 족한 줄, 자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있다면 그걸 선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귀중하겠지? 그럼 이것을 전해줘야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히 상을 받을 수 있고 영원히 보람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엄격히 말해서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 또 못 갖고 가죠. 자기 소유면 가져갈 수 있어야죠. 가져갈 수 없는 거 보니까 맞네. 그냥 맡겨두셨다가 도로 찾으시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관리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가운데 자족하고 이 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보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발견인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카를 힐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사명을 발견하면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즐기는 게 행복하고 그게 큰 기쁨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소망,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으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있으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영원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 아시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이 알려진 선교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무료로 지어주는 운동이죠. 그 창설자는 밀러드 풀러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돈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작정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법대를 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돈을 꽤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야, 뭐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사업에 손을 댔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에 가끔 들어와. 여러분 집에 가끔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시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도 아내에게 돈다발을 안겨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요. 그러면 그 아내 린다는 행복했을까? 행복했겠다. 다발로 돈을 갖다 주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산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어디 갔어? 집 안팎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쪽지가 하나 눈에 띄어요. 펴봤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나도 그러네. 아내를 찾았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3년을 함께 봉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거의 없어졌어요. 외모가 초라해졌어요. 하지만 오히려 의미 있는 인생을 발견했기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정말 행복했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다녀왔어요. 발리성과 자카르타에서 낮에는 현지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밤에는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말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여러 사역자들을 만난 시간도 큰 은혜였습니다. 참가자 외에 그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풀뿌리 선교회 동역자들. 인도네시아 아주 풀뿌리 선교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리섬에서 짬 시간에 만난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시뉴 목사. 참가자는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풀뿌리 선교회와 동역하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도 있어요. 본래 사업가예요. 근데 사업가이기도 하고 지금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고난을 당했어요. 발리섬은 무슬림보다 힌두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90%가 힌두교도라 그래요. 근데 무슬림 전도보다 더 어렵대요. 그래도 이분이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여러 사역자들을 배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힌두교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종교 자유를 주지만 각각 타 종교에 포교를 하면, 우리는 선교죠. 선교를 하면 그것은 금지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많은 힌두교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개종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겠죠. 세례도 베풀 수 있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작정하고 위장하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회심하고 개종한 것처럼.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 도지사가 친구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친구가 도지사실로 부르더니, 야, 너 도대체 몇 명한테 세례를 준 거야? 왜 그렇게 했어? 그러자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건 알 거 없고 자네나 세례받아, 예수 믿고. 당당하면서도 그래도 재판받느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가서 이 기쁨 선교사님과 제가 만나서 또 격려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환한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학생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말로 2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일은 두 가지. 교회 비판, 목사 비판. 건성으로 다닌 거죠. 회심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젊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30대 이미. 일찍이 풀장이 있는 대저택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풀장 앞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너무너무 눈부셔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물론 청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거겠죠. 네가 나를 아느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감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영혼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영생의 기쁨이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까지 느꼈었는데 금세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그래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일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아니겠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나는 사업가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 돌리고 또 그 소득으로 복음 전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서 그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본인이 대고 또 선교단체를 세워서 사역자들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힌두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시 위축돼 있었지만 만나서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고 환한 모습으로 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저게 진짜 부자다. 저게 진짜 부자 모습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건만 많은 사람은 어때요? 어리석게도 성공에 매달려 살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만큼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참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역경과 풍파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나에게 주신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승리 인생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건만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각성케 하옵소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확신 갖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안에 각성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기쁨이 최고 행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파 많고 고난 많은 세상, 죽음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발견해서 주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나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